오늘 다 같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주님의 귀한 날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참 저희가 예배를 드림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 저희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붙들고 기억하며 또 그것을 또 감사하며 또 선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처음 교회에 나오셨을 때 벌써부터 이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은 뭐 십수년 이렇게 돌아가시게 될 텐데 처음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을 때 혹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물론 누군가의 권유와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신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간혹 가다가는 지나가는 길에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어떤 열망과 기회, 동기가 생겨서 찾으려고 했다가 마침 이제 우리 교회가 있어서 들어오신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한 사연, 목적,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결국 그 모든 이유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왜 교회를 왔을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될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성경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되겠는데요.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을까? 그 믿음의 결말과 그 목적과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또 다른 이유를 사람들이 찾을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잘 된다더라. 교회 가면은 뭐 앓던 병이 낫는다더라. 자식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많은 이유들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뭐 성공하고 잘 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의 시작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고요. 신앙의 과정도 예수님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적지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 몸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죠. 자, 그러하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화면을 넘겨주시고요.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나 구원받은 거 분명해, 확실해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정말 나는 구원받았을까? 내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있을까? 나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까? 다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아는 사람이 많고 교회에서 섬겼던 다양한 일들,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경험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굳은 확신이 있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을 때, 나 이렇게 구원받았어 라고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 넘겨서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변치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임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올바르게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입각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맞는지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의 주인이고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구원받은 거 또다시 나에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내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로서 우리가 한층 더 좀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의 믿음 두 가지 특징, 두 가지 과정을 좀 설명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죄인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원래 출신이 죄인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병원을 그냥 가나요? 아파야 병원을 갑니다. 통증을 느껴야 병원에 갑니다. 그렇죠, 백 집사님? 통증이 있어야 병원에 갑니다. 통증을 못 느끼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가 밥을 언제 먹나요? 물론 저는 눈만 뜨면 밥을 먹지만 기본적으로 배가 고파야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신호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마땅한 반응과 결과가 나오는데, 누가 구원을 받냐?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게 된 사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을 때 하셨던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그분의 사역을 담당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입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건가요?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죄인됨을 결코 숨기지 말아라,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반드시 너희는 회개해야만 한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첫 출발점은 죄인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였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지역을 두루 다니십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주 무대는 아무 데서나 하시지 않고요, 그 동네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항상 전하십니다. 성도님들, 회당은 어떤 곳일까요? 마을 회관인가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 가운데 해야 될 종교적인 의식이나 모임을 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러다는 말은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특별히 종교적인 어떠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 동석해야 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곳을 다니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 앞에 있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의롭다, 율법 몇 개 지킨다, 스스로 의롭다 자부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너희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만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주님의 메시지가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누가 등장하냐면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딜 가시죠? 가시면은 특별히 죄인아 나와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디 딱 가시기만 하면 죄인들이 탁 튀어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전하기 시작하면은 스스로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라고 가슴을 치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죄인이지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거두려 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죠. 바로 그 배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배라는 것은 베드로의 인생의 전부를 의미할 수 있겠죠.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걸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저기다가 그물 한번 내려봐라. 내가 어부입니다. 내가 밤새 했고 내가 어부로서 충분한 경험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성경 말씀 보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딱 거두게 되죠.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예사뿐이 아니시다. 이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창조주 우리 주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뒤로 물러가서 고백을 하죠.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예수님이 한 번도 베드로에게 너 죄인이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절대 진리시자 참된 분이신 예수님 메시아가 그 사람 앞에 등장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에게서 마땅히 나와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삭개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말씀 하나 또 띄워주시고요. 삭개오의 경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아멘. 배경 잘 아시죠? 어느 한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기를 사모했던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뭐라고 반응하나요?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아시잖아요. 제가 뭔가 남의 것을 착복한 게 있으면 빼앗은 게 있으면 합당하지 않게 행한 일이 있다면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배상하겠습니다. 어떤 반응인가요?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예수님 앞에 사람이 서게 되었을 때 반드시 나오는 반응은 무엇이라고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고 좌우에 이제 두 강도죠 범죄자가 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범죄자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화면 하나 넘겨주시고요.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39절 말씀에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말로만 메시아여 구원자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한번 해결해 봐라. 근데 옆에 있는 나도 있으니까 나도 같이 한번 구원해 줘 봐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강도 범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또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합당하게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이 옆에 있는 강도는요, 예수님과 특별하게 무엇인가 대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긴밀한 대화가 오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이 강도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고 자신의 의로움을 결단코 주님 앞에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우리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그 현장 속에서 반드시 나오는 반응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숨겨져 있는 죄를 폭로시켰을 때는 물론 당연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설령 주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주님을 대면한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반드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반드시 시인해야 될 게 있다, 인정해야 될 게 있다, 고백해야 될 게 있다. 무엇이냐?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속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왜 죽습니까? 교통사고 당해서 죽습니까? 나이 많이 먹어서 죽습니까? 질병 걸려 죽습니까? 아니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받으려면 나는 그분에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네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 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는 누구와 누구만 존재하나요? 의인과 죄인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 땅에 결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죄인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는 의인이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역할과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님들 반드시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로 들어오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역시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 선언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스스로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 원래 제가 주님 없었으면은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제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 이 자리에 계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요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다면,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은 이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실 자가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돼야 되는데 내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없으니 내 행위로도 이룰 수 없고 내 열심과 정성과 그 어떠한 것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없으니, 그렇다면 내가 의로워지지 못하면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실 이가 누구시냐, 구원자가 누구시냐, 반드시 죄인은 그 구원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앞에 닫혀져 있었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이 모든 소망, 이 유일한 소망은 세상 그 어떠한 곳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 예수님 이름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거는 마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영접한다라는 게 조금 어려운 말로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읽는데요. 이것은 붙잡다라는 겁니다. 붙잡다. 근데 붙잡는데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붙잡는 겁니다. 이게 채내려고 해도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해서 끝까지 매달리고 붙드는 행위를 영접하다, 람바노, 받아들이다라는 뜻인데, 성도님들 성경 말씀에 끝까지 붙들어 맸었던 그 사람 기억나십니까? 끝까지 붙들어 맸던 사람, 막 밀쳐냈는데 막 뼈도 꺾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한 사람, 이 정도 힌트를 드렸는데 야곱이죠. 그 야복 강가에서 내일이면은 자기 형 에서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의 그 위기라는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가족도 보냈고 돈도 보냈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하인들도 다 보내게 됩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됩니다. 그가 죽음이라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죠. 모든 사람의 운명과도 똑같습니다. 그때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와 씨름하게 되죠. 그때 야곱이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게 더 많은 돈을 주세요. 내게 더 많은 힘을 주세요. 이런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그러지 아니하면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성도님들,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을 붙드는,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삶이 되었을 때에 그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또 있는데, 예수님을 붙들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있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썼지만, 아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 봤지만 그의 질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인파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조용히 그 뒤편으로 돌아가서 낮은 포복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그때 그 여인이 사람들의 그 많은 시선들, 경멸의 시선들, 저주의 시선들을 다 막론하고 기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딸아, 죄인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아, 네가 온전케 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여인이 예수님 아니면은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내 마지막 남은 희망의 하나의 단 구원의 단 한 줄의 그 끈, 바로 그 심정으로 그것을 붙들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진이 그럴싸하죠. 요즘에는 말만 하면은 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참고로 여기 있는 야곱의 근육을 보니까 천사를 이길 것만 같습니다. 좀 빈약하게 그렸어야 되는데, 또 하나, 이거는 참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사진 뭔지 아시겠죠?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따르라라고 했을 때 그냥 뒤에서 졸래졸래 따라가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 의미 자체가 나를 쫓아야 된다, 나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근데 그 붙잡는 게 그냥 붙잡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바울의 경우에는 내가 세상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귀한 가치로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을 따랐던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한다는 것이 많은 좋은 것들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이것이 유일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면은 나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 영접이고 이것이 받아들임의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한 사람은 그 죄의 값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심판 앞에 내가 서게 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오롯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고 부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생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나 예수님 말고는 나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오직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음을 내가 알기에 저는 다른 거 붙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는 반드시 오늘 우리가 언급했던 이 두 가지 모습이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가 죄인됨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권력과 무엇을 가졌다 한들 주님 봤을 때의 죄인이라는 동일한 신분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심판은 똑같잖아요. 그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찌 나 스스로를 높일 수 있으며 우리가 교만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요.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에 더욱더 전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가는 곳에는 우리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냥 머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반드시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여기서 머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게 되면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의 행위가 남들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낮아지시고 더 겸손해지시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사모해야 될 게 있다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 세상의 방식, 가치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분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